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역대상 5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제 4장부터 봤던 것에 연결해서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려 8장까지 이제 연결될 건데요. 특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장은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세 지파였죠.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그들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이 르우벤 지파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첫 번째 아들, 즉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장자는 이때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장자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 장자를 통해서 가문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문을 다스리고 우리 가문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만큼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 지배권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이제 상속받을 때도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에 해당하는 그런 재산 분배도 일어나게 되고, 권위라든지 가정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장자를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회적인 어떤 통념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장자의 권한 가운데서도 특히 영적인 그런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하죠. 영적인 은혜가 갑절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가정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항상 장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장자를 귀하게 여기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들도 무엇으로 중심으로 되어 있냐면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의 장자들 이름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장자였던 르우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근데 이 르우벤은, 그리고 르우벤 지파는 그 장자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육적인 장자가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육적인 장자라고 해서 모든 장자의 권한이 당연히 주어진다? 성경은 그거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르우벤은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장자권을 상실했는가,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범죄하면 장자권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범죄하면 영적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의하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 12명을 쭉 앉혀놓고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특별히 르우벤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야곱은, 아버지였던 야곱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다 좋은데, 다 좋고 장자였고 다 잘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 하나, 이 르우벤은 자기의 첩이었던 빌하를 간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야곱은 르우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에게 영적 장자권을 이어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내용도 그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장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역시 범죄하면 내 가정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장자로서 나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문제예요. 쓰임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은 뭐냐? 범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육신의 그 지배권, 장자로서의 지배권만 갖고서 영적 장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가졌던 그 두 가지의 권한, 통치권과 재산 분할권 다 상실하고 다른 형제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배권은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유다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진정으로 이 땅을 다스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또 누구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잖아요. 원래라면 루벤 지파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건데 루벤이 그것을 상실하면서 그 통치권이 유다 지파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적인 지배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장자다?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지배권, 참된 통치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장자라고 한다면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가 속한 학교,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게끔 나를 통하여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육신의 재산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적 장자의 명분을 갖는 것이 또한 아니다라는 거예요. 루벤이 가져야 할 재산권은 결국은 상실당하고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되죠? 이번에는 요셉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로 넘어가니까 보세요. 5장 1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누구에게로 돌아갔대요?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루벤은 사실은 장자로서 나중에 야곱의 재산을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몇 배로 받아야 돼요? 2배로 받아야 돼요. 장자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요셉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2배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땅이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로움이에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장자로 삼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이 땅에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재산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는 그 누구도 얘기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운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장자인 거예요. 그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통치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장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루벤처럼 우리도 범죄하면 이 장자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내가 속한 곳이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진정한 통치를 이루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영적 장자의 명분답게 살아가며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거한 것이 진정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